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 재건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주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또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또한 세 번째,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항상 느헤미야를 좀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보면 무너진 성벽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떤 습성, 무너진 성벽이죠. 도저히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나의 습성이나 사고방식, 어떤 분노, 또 절망, 시기,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아픔과 상처, 과거의 실패한 기억들, 좌절감들, 거절감, 이런 것들이 무너진 성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신다는 것은 그 성벽들이 무너진 것이 다시 재건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벽 재건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수축하고 교회를 수축하면 사탄이 좋아할까요? 아니죠. 반드시 반대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반대자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선입관에 좀 많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런 관심 없고 내 기득권, 나의 유익, 나의 이익권,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참 이상하죠? 자기 이익만 보이죠. 또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들의 무능력함, 신앙 없음이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폭로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들의 어두움이 폭로되잖아요. 이런 걸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자기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을 예수님께서 깨셨거든요. 이런 걸 좋아할 리가 또 하나 없죠. 자기들의 입지가 위협을 받게 되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위협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 세력은 반드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업신여김과 비웃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쉬운 한국말로 말하면 네 가지 것들이 무엇을 하랴. 이 두 가지로 항상 업신여김과 비웃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느헤미야는 영성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전략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가 이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갔어요. 그냥 기도, 하나님 이 가문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건 50%만 한 거예요. 철저하게 이 가문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복음화시킬 건지 뭐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계획 세우지 않으면 그거는 몽상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도 50%, 철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짜서 공략하는 것도 50%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할 때 혼자 다 하지 않고 어느 특정한 부분을 다 분할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성벽을 수축하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또 말씀드렸어요. 미숙한 자에게는 위임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미숙한 자에게 위임했다가는 다 사고 납니다. 철저하게 통제하고 제한해야 돼요.
미숙한 사람은. 그 대신 성숙한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위임해야 돼요. 왜요? 그런 사람은 위임해야 자발성이 드러나고 창조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학교 교사들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사할 때, 여러분이 부장으로서 교사로서 함께 할 때 미숙한 교사를 만나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철저하게 통제하고 제한해야 돼요. 그러나 성숙한 교사를 만나면 전적으로 위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다음은 누가 있고 그 다음은 누가 있고 이렇게 이름을 쭉 73명에 대해서 서술하면서도 누구의 이름을 빼요? 자기 이름을 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으로 적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이렇게 평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알아봐 줘야 돼요. 느헤미야가 여기 성벽은 누가 건축했다 이름을 다 불러주듯이. 근데 이게 병든 교회는요 어떻게 되냐면 선거철만 되면 인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줘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망가뜨리겠다는 작정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일꾼을 뽑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년마다 임직식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을 촉을 세워서 일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새벽기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또 섬기면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사람을 알아봐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머리에 뒀다가 반드시 당회와 교회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좋은 지도자들로 세워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이 성벽 재건을 할 때 이름이 쭉 나오는데 두 사람의 특별한 사람이 있었죠. 여리고성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자기의 안전, 신변을 보호해주는 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에 힘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나이는 많고 자녀는 다 출가했는데 저 두드림 센터 건축에 많은 헌금을 이 여리고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드고와 귀족들 충분히 돈이 있었어요. 자기 안전을 보호해주는 성벽인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드고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두 가지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항상 방해만 안 해도 돕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참 불쌍하다.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회이며 영광인데 그걸 놓치냐.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방해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산발랏인, 한번 따라해봅시다. 산발랏. 그다음에 도비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산발랏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유다 지역의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분노했어요. 분노.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항상 분노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불의한 일이 있어요.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불의한 일을 하는 것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개선하려고도 하는데 이 분노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노하는 사람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그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 다 분노하였고 계속 분노하였고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제 대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비웃음이었어요. 비웃음. 또 한 가지는 업신여김.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전합니다. 대적하죠. 여러분 왜 분노와 비웃음과 업신여김이라는 방법을 동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조서를 받고 왔어요. 그러면 이걸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총독들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주군인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허락했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사단의 방법인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전면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이 세 가지, 분노, 비웃음, 업신여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심리전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리전. 여러분, 심리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걸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렵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낙심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이 전략을 날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일에 수많은 심리전을 통해서 두렵게 하고 낙심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단은 심리전의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 죽인다 이렇게 말하지만 죽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두렵게 하고 낙심시켜서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산발락의 이 수사학적인 표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좀 문학에도 발달돼 있어요.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길죠. 이것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에게는 성벽을 수축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도비아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의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그렇게 싫어하고 방해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토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집하면 자기들의 영향력과 세력이 약해질 것임을 뻔히 알았던 거예요. 사단이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영적인 세력과 어떤 복음적인 세력이 나타나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들의 복음 업심이 폭로되거든요. 그래서 죽어라고 반대합니다.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류를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주류에서 탈락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반대 세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은혜의 방향, 토라, 말씀 앞에 선 방향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방법을 했을 때 그러면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방식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산발락도 사마리아 총독, 도비아도 총독이에요. 근데 가장 강력한 총독은 느헤미야였어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똑같은 방식으로 분노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분노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비웃었을까요? 비웃지 않았어요. 업신여겼을까요? 너도, 야, 내가 보니까 니까지 거, 내가 보니까 너도 별거 없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으나
느헤미야는 입을 꽉 다뭅니다. 사실은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었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인간인데, 더군다나 힘도 있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하고 싶은 말을 꽉 다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는 탄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이 억울함을 들으소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탄원시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을 원망해요. 상대방 앞에서 원망하는 것은 죄지만 하나님 앞에서 적을 원망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앞에 가서 나는 네가 밉다, 이건 죄예요. 공격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미워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그 대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게, 하나님, 저 산발락과 도비야가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돌려주옵소서. 기가 막혀. 나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저들에게 돌려주옵소서. 이걸 초등학교에 아주 유명한 이 말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것. 누가 욕하면 이러죠? 반사. 이런 사람은 분노할 필요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훈은 받으세요. 초등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반사. 반사. 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교회에서, 저도 이제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말로 상처받지 않고 말 때문에 사역을 중단한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결심하셔야 그 사람이 좋은 사역자가 돼요. 다시 표현해요. 나는 말로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 때문에 내 사역을 중단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반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앞에 가다 여러분 앞에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도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걸 반사라고 말합니다. 반사.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보복하거나 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적인 방법을 똑같이 쓰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져요. 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식으로 탄원하셔야 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반사시키면 돼요. 반사.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쟤네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사실은 산발락과 도비야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느헤미야를 업신여겼어요? 근데 느헤미야한테 이 성벽 재건하라는 소명은 누가 주셨나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막는 것은 누구를 막는 거예요? 이 도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쟤네들이 나를 업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니 이 산발락과 도비야 앞에서 느헤미야가 분노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나 직장이나 세상 안에서 보면 이 분노하는 사람들이죠. 일만 있으면 와!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 훈련이 진짜 안 돼 있는 사람.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쓰임 못 받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분노해 보세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분노하냐면 약한 사람들이 분노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분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가 분노하면 저거 약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말로 제압을 하죠.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이런 대적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반사하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라고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받아야 돼요. 이래야 대적을 이깁니다. 안 그러면 져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이런 대적이 딱 생겨나는 순간에 여러분 산발랏이 분노하잖아요. 참 놀라운 게 이 분노가 도비아를 다시 분노시켜요. 다시 말하면 대적이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들불처럼 동조자가 생겨요. 참 이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들불을 끌까요? 동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와 연대할 수 있는, 탄원하고 반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연대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같이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어쩔 수 없어요. 왜? 산발랏도 분노했더니 도비아가 흥분했거든요. 동조했거든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센 사람이 쭉 여러 명이 동조했다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이 대적자가 딱 있잖아요. 꼭 동조 세력이 있다? 진짜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어이없는 사람인데 그 뒤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 만약 교회 안에 산발랏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이어서 하는 도비아도 있고 아라비아 사람도 있고.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너무나 잘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연합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들과 연대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혼자 싸우면 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제 너희에게 기습을 한다, 이걸 알려와요. 어이없죠? 기습한다는 걸 알려와요. 왜 안 웃으세요? 이 대목에 굉장히 웃어야 되는데. 왜요? 여러분 기습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모르게 쳐야 기습인데 내가 너희를 기습할 거라는 걸 알려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이게 이제 두려움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유대인들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동맹구를 결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심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이런 공격을 받으면 다 우리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세력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는 본래 안 됐어, 이런 대적을 만나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의 그럼 탁월한 해법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이런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런 심리전, 두려움과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9절의 말씀을 첫 번째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누구를 세웠다고요? 파수꾼을 세웠어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이 대적을 물리치기 위한 첫 번째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적에 대한 정보를 제일 먼저 알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분석해야죠. 저거는 심리전이다. 심리전이 추구하는 것은 두려움과 낙심이다. 낙심과 두려움을 통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얘네들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내야죠. 누가? 파수꾼이 알아내야 돼요, 이걸.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목회자들과 당회원들은 이런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싸우는 적의 실체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이런 대적이 찾아옵니다. 심리전을 통해서 찾아오죠. 그러면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이게 실체가 뭔가? 진짜 나에게 일어날 일인가? 나를 정말 기습해 올 건가? 저에게는 기습할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심리전으로서 두려움과 낙심뿐만인가? 이것만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파수꾼들이 이걸 알아내셔서 알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쳐들어온다는, 진짜 만약 쳐들어온다면 그걸 제일 먼저 캐치해서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 파수꾼들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사실은 새벽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과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가정에 찾아오는 위기를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줘요. 이건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잠든 사람,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했다. 그건 누가 몰라요? 어떻게 반대하고 이들의 목적과 전술은 무엇이고, 결국 저들이 원하는 것은 직접 공격은 못하니까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이걸 우리나라 말로 코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풀기라고 그러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제 손에 피는 안 묻히면서 전쟁을 끝내는 방법. 얼마나 좋아요. 심리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무너지는 게 이 심리전에 무너져요. 사탄은요,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어요. 기억나시죠? 욥에게 수많은 시험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시험은 허락하지만 한 가지만 허락 안 해요. 뭐예요?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많이 하는 위협이 뭡니까? 너 그러다 죽는다. 사실 우리 맨날 외우잖아요.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가정의 파수꾼이 누군가는 되어주셔야 돼요. 이 가정에 파수꾼이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부모도 기도 안 하고 자식도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속수무책 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는 부모, 자식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망가지죠. 적에 대한 분석이 아예 없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에 파수꾼으로 서지 않으면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어쩔 수 없는 영적 현실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이제 놀라운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데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낮고 넓은 곳을 방어를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요? 족속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지파대로 이곳을 수비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두 번째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왜 낮고 넓은, 특별히 이 낮고라는 것은 성벽이 회파되어서 낮은 곳이에요. 허물어진 곳이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왜 이것을 지파별로 맡겼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항상 지파별로 전쟁을 했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왜 지파별로 전쟁을 했을까요? 그래야 결속력이 강해요. 여러분, 이걸 느헤미야가 알았던 거예요. 지파별로 전쟁을 해야 내 영토가 보존되고 결속력과 집중력이 생긴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어떤 위기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결속력이 약한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을 하거나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속력이 회파되었다? 그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 내 가정에 영적인 결속력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 혼자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당신 힘내세요. 좀 돈이 부족해도 좋으니 의로운 방법으로 돈 버세요. 이런 결속력이 강해야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했어요.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낮고 가장 연약한 부분에 가장 강한 군대를 세웠어요. 이게 전쟁의 원리에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고리라고 말씀드렸죠. 고리의 강도는 누가 결정합니까? 약한 고리가 결정해요. 그럼 묻습니다. 사탄이 이 고리를 끊을 때 강한 고리를 공격할까요? 약한 고리를 공격할까요? 우리는 알긴 너무나 잘 알아요. 약한 고리를 공격합니다. 왜? 거기를 끊으면 끊어지니까요. 그러면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 있어요. 아픈 손가락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있거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낮은데 넓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불가능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집중해서 경력을 세워야 돼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보세요. 파수꾼 세우고 낮고 넓은 곳에 지파별로. 느헤미야가 본래 이런 식으로 성벽 재건을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었나요? 아니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자기의 방법을 바꿨을까요? 대적을 만나니까 순발력을 통해서 자기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할 때 파수꾼 세울 생각을 처음에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대적을 만나니까 당연히 파수꾼을 세워야죠. 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겨내려면.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법이 옳다. 진짜 무식하고요. 그 가정을 망가뜨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와 대적을 만나면 여러분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아주 플렉서블하게, 아주 이 문제를 유동성 있게 바꿔가셔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보세요. 지파별로 하고 가장 낮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네 번째가 중요해요. 병력의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을 시켜서 호위하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처음에 성벽 재건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가 이 방법을 한 거예요. 왜? 성벽 재건을 보호해야 되니까. 혹시 진짜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오면 이겨낼 수 있도록. 근데 사실은 공격할 힘은 없었으나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남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너희의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 성벽 재건을 승리로 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렇게 너희들 기습한다, 또 분노와 비웃음과 업신여기는 하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라고 기다렸어요?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낙심해서 스스로 포기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쟤네들이 성벽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파수꾼이 서 있네요. 없던 파수꾼이. 절반은 무장하고 호위하고 있고 절반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네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네요. 보니까 또 지파별로 모여서 어느 부분을 수비하고 있네요. 특별히 우리가 이 낮고 넓은 곳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버티고 있네요. 묻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포기했다 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완성되게 된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산발락과 도비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일 악한 일을 하면 이런 사람 안 만나요. 여러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납니다.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 또 여러분이 만약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반드시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납니다. 어떤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의 제도를 바꾸겠다, 이걸 진짜 좋은 제도다, 이거는 정말 개혁이며 내 교회, 내 가정에 정말 좋은 유익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시도하면 반드시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납니다. 이들이 목적하는 건 뭐예요? 두렵게 하고 낙심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여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산발락이 누굴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들풀처럼 우리를 밀고 올 겁니다. 두려움과 낙심을 해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이거 어떻게 이기실래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낮은 취약한 곳이 어딘가를 찾아내셔서 보수하셔야 돼요. 이게 안 보였다면 여러분 진짜 몽상가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약한 부분이 안 보였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영적 어미가 아니에요. 저는 제 가정에 가장 취약한 영적 회파된 곳이 보이거든요. 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이걸 보수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보수가 잘 안 된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이 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연합하여서 그것을 연대해서 함께 그것을 지켜내셔야 돼요. 왜요? 산발랏도 분노하면서 도비아를 동참시켰는데 여러분은 무슨 용뼈라고 혼자 지켜냅니까? 믿음의 사람, 중보의 사람을 동원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지켜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산발랏과 도비아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축 과정에 산발랏과 도비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내부 고발자도 만나고, 여러분 옆에서 일조권 때문에 고발자도 만나고, 수많은, 여러분 이게 한두 가지, 수많은 산발랏과 도비아 만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표하는 게 뭘까요? 두렵게 하고 낙심해서 스스로 건축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런 일 할래요, 안 할래요?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그런 걸?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기도의 파수꾼 세우고 가장 낮고 연약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연대하고, 이것이 결국 내 교회, 내 가정, 나의 영혼을 지키는 일을 알고 끝까지 감당하면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 대상,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어서 두렵게 하고 낙심하여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전술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생각하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어서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 회파된 가정의 성벽을 이렇게 잘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락교회 안에 이 회파된 성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